제법 오래전에 얘기가 되겠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다니엘 벨이라는 사회학자의 작은 책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최후에 남는 지혜라는 흥미로운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서평을 보면 사회의 발전의 키 열쇠를 쥐는 건 그 사회의 가치 체계이고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라 하는 이 책의 메시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의 제목은 테크놀로지와 인류 사회의 장래라 하는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출판사는 최후에 남는 지혜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제목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책 속에서 문자 그대로 최후에 남는 지혜를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는 없는 겁니다. 다만 끄트머리 부분에 이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테크놀로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수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부르고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에 관해서 테크놀로지가 관련되는 일은 좀처럼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인생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초월감을 부여해 준다고 한 점에서 영성은 그래도 여전히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다. 저자는 최후에 남는 지혜로서의 이 영성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이상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사회과학자도 그것이 불가결하다고 알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는 최후에 남는 지혜에 관하여 성경에서부터 듣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서 25장의 열 처녀 이야기는 바로 최후에 남는 지혜에 관하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있으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6장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이 직후에는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하지만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양과 염소 떼를 구분 짓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작은 자 가운데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혼례의 자리에 신랑이 오는 걸 반겨서 기다리는 거와 똑같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오심이 있고 요즘 성경은 강림이 있고 라고 하는데 조금 그래요. 원어를 보면은 오다라는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이쪽을 coming, 일본어 성경도 riding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딱 한 군데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코라레르고도
코라레르노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마지막에 주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오시는 주를 맞이하면서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건 주의 오심이 기쁨의 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 예수와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나온다고 말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기쁨의 때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슬기 있는 신앙인과 미련한 자의 나눔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최후의 지혜가 더 중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오심은 언제인가?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방식으로 오는 건 언제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일까요? 100년 후일까요? 혹은 내일일지 아니면 오늘 밤일지 누구에게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제 끝끝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언제든지 올 가능성이 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대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도 알지 못하느니라예요. 거기에서 실은 언제든지 마지막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 와도 불가사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매일이 주의 오심에 대비하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비하고 있는 생활이다 라 하는 것이 중대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내일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여 잠 못 이루지 못하면서 지내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지혜가 오늘의 우리의 생활의 근본을 모양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 예수의 말씀의 핵심이 문제가 됩니다. 10 처녀들은 모두 등을 들고 마중 나갔습니다. 해석 같은 데 보면은 저녁 때가 되어서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등에 불을 켜고 나간 거예요. 금방 올 줄 알고. 그러나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등불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가져간 5 슬기 있는 처녀들만이 신랑이 오는 걸 맞으러 나가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것이 미련하고 또는 미련한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버려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같이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져 버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도 원문을 얘기하면은 아멘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고 말하는 주의 엄중한 말, 오실 주님의 심판의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 건 기쁨의 때이지만 심판을 지나는 것으로 누구도 단정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오셨던 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해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처럼 그 나라에 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향하는 주 예수 자신의 입에서 신앙인의 하루하루의 본연의 모습이 말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나중 일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오심에 대비하여 사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셈이 됩니다. 유럽의 오래된 교회 문짝에는 때때로 이 열 처녀의 이야기가 철로 된 문이나 돌 기둥문에, 기둥이 돌로 된 문에 조각으로서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한쪽 편에는 그릇을 들고 그 안에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쁨에 찬 모양이 있고, 다른 쪽의 문에는 기름 준비가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처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회중들에게 이 문을 통과해서 당신은 이 어느 쪽 사람이 될 건가 하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이 천국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슬기로운 처녀들 편에 가담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들의 슬기로움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고하고 있는 듯한 엄중한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깨어 있는 것이고 슬기로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 비유에 유의할 것 같으면 슬기로운 처녀들도 또한 다른 처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세번역은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라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슬기로움은 문자 그대로 자느냐 자지 않느냐가 아니라 잠이 들었지만 등불을 계속 켤 기름의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자지 말라고 하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불합리한 것,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잠자지만 그 때에도 등불을 끄지 않을 기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실은 깨어있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의 준비로 주를 기다린다란 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기름이란 무엇인가를 놓고서 여러 가지 해석의 시도가
역사적으로 되어져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름이란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서 5장 16절에 빛과 착한 행실이 연관시켜져 있는 게 증거로 내세워집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리고 빛, 등불, 즉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신앙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신앙은 어떤 행위보다도 믿음이 결정적이라고 보아서 거꾸로 좋은 행위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이야말로 중대한 일, 그것이 기름의 의미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믿음이냐 아니면 사랑의 행위냐 하는 것이 여기서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주 예수의 오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주 예수의 오심에 마음 쓰고 있지 않는 행위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의 준비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 예수의 오심에 대한 대비이고 주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에 임하여도 세상의 마지막에 임하여도 없으면 안 되는 건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그 등불을 꺼버리질 않을 기름도 준비한다. 이 그 위에 라는 방식으로 주의 오심에 대비한다. 그것은 예수께 대해서 진지하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곧잘 써요. 진검승부를 한다라고. 진짜 검을 들고 승부하면은 잘해야 다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진지하다고밖에 번역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는데 한국에서도 일반에서 진검승부를 한다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중대시 무겁고 크게 여긴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께 다 걸기 하고 있다. 자기가 가진 거를 주께 다 거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성공이냐 빵이냐지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주를 의지하고 자랑 삼고 인생의 관심의 우선순위 첫 번째에 놓는다. 더 말하면 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복음 찬송가처럼 주 예수가 무엇보다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에게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께 다 걸기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다 걸기 하고
주 예수를 자랑 삼고 주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는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깨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인생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영성은 그래도 여전히 인간에게 있어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게 아메리카의 사회과학자는 말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주 예수가 중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성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전도도 생겨나고 이웃의 사랑도 생겨납니다. 이것으로 인생의 딜레마에도 대처하는 겁니다. 단지 인생의 딜레마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에 대처하는 것도 이것으로입니다. 주 예수께로의 사랑이 세상에 최후에 남는 슬기로움이고 심판에 견디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생을 살아와서 마지막 가까이 될 때 무엇이 중대할까요? 다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영화에도 곧잘 나오죠. 나이는 들었지만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여명 몇 개월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지 못한 일을 목록에 적어가지고 그걸 다 하고 죽겠다고 하는 장면들이 곧잘 있지 않습니까? 다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사랑의 행위에 힘쓰는 것, 주어져 있는 직분의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는 것. 그러나 그 근본에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우선해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분이 있다. 그분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신앙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하는 건 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주 예수의 뜻을 행하여 그 주 예수께서 도착하심에 대비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최후에 남는 지혜, 최후의 영성, 그것은 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우리들의 생활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히 인식하여 각오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코앞에 닥친 절망에 가까운 고난과 십자가상에 있어서의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예수께서 왜 들어주셨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닫혀진 문 밖에서 소리쳐 외치고 있는 어리석다고 표현하신 5 처녀들의 음성을 우리 자신의 음성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화면 저편에서 무릎 꿇고 앉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모이게 해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천국을 향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생활을 근본짓는 모양새로 삼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